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27절까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올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용사로 부르시고 또 용사로 세우셔서 그냥 용사도 아니고 큰 용사로 세우셨죠. 하나님이 모든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셨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전쟁이 다 끝난 것 같이 보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그 땅 가운데에 평안이 임한 것으로 보여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기드온과 함께 했던 자들이 기드온이 행한 일을 보고서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들이 봐야 될 것은 기드온의 행적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기드온을 통해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게 마땅한 일인데,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만 사람을 쳐다보게 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저 기드온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용기가 있고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울까? 수적으로 봐도 열세고 무기를 보나 뭐로 보나 도무지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상식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런 힘이 나오고 저런 용기가 나오고 저런 믿음이 있을까? 저 사람은 필시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야. 다른 종자야. 사람이 사람을 떠받들고 추종하고 이런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손에 잡히는 것을 우리는 믿으려고 하지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어쩔 수 없는.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온통 교주들 천지고 온통 여러분 추종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든 기도원 원장이든 은사자든 여러분 그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거룩한 자들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구로 쓰임받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한순간에 그것들을 잊어버려요.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기도원 가운데 기도원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내 눈앞에 보이는 저 기도원만 자꾸 쳐다보게 된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 목사를 뭘 쳐다봅니까, 여러분? 자꾸만. 은사자를 왜 자꾸 쳐다봐요? 뭐가 좀 신령해 보이고 뭐가 좀 되는 것 같이 보이고 뭔가 좀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면은 자꾸만 쳐다보죠, 그죠? 자꾸만 쫓아다니죠. 자꾸만 그 옆에 붙어 있고 싶죠.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뭐라도 건지려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쫓는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쫓아야죠.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게 아니고 기드온에게 영광을 올리면서 그에게 한 얘기가 22절 첫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기드온이 구원했습니까? 미디안으로부터. 이게 우리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살렸으니까, 당신이 나를 고쳤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이런저런 예언을 해줬으니까 당신이 대단해.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아니, 당신뿐만 아니고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손자도, 대대손손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사사기 말씀 이 전체에 걸쳐서 핵심이 뭐예요? 그때는 거기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딱 그 말씀이죠, 그죠? 지금 여기에는 왕이 없어요. 진정한 왕,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쏙 빠져버리고 그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더라 말이죠. 이게 뭐죠,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잖아요. 음란의 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저는 많이 들었고 많이 보았어요. 뭐가 좀 능력이 있고 뭐가 좀 이렇게 뭐가 크게 부흥이 되고 뭔가 좀 나타나면은 영락없이 그 사람을 쳐다보고 받들고 추종하는 걸 많이 보았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입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신앙의 자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죄를 짓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나도 그리 될까 싶었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추종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교주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떠받들까 싶었어. 나도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갈까 싶었어. 그게 두렵습니다. 주님만을 쫓아야죠. 기도원이 그래도 아직은 그 마음 안에 중심에 양심이 있었어. 그가 그 얘기를 듣고 우쭐하거나 목이 뻣뻣해진 게 아니라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을 보시면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게 정확한 말이죠, 그죠? 저도 기도원은 양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고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뭐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부안해동 해가지고 같이 덩달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기도원은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잘 알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이 겁이 나서 그들한테 뭔가를 다 빼앗길 것이 겁이 나서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몰래 그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그죠? 알아요. 양심이 살아있으면 안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안타깝게도 기도원도 결국 올무에 걸려들게 됩니다. 비록 그 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있었지만은 결국 그도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올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원이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걸 왜 달라고 했을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기도원이 얘기를 하니까 다 갖다 줘요. 그 모아진 것을 가지고서 기도원이 한 일이 뭔가 27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봇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뭐예요? 하나의 부적처럼. 하나의 뭘까요? 이 승리를 전쟁에서 이긴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물처럼 에봇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올무가 되고 화근이 되어 버렸죠. 그 뒤에 이어 보시면은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도원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올무에 언제든지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느슨해지죠. 뭔가를 이루고 어떤 문제 앞에 맞닥뜨렸을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긴장을 하잖아요. 왜? 그 문제를 어쨌든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니까.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뭐예요?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긴장이. 영적으로도 느슨해져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 뭐죠? 영락없이 육성이 올라오게 돼 있죠. 그죠? 사단 마귀가 주변을 맴돌고 있는데 기회를 노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기회가 뭔 기회예요? 내 심령 안에 틈이 생긴 그 기회죠. 틈이 벌어진 그때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틈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벌어진 그 틈을 말하죠. 영락 없이 사단 마귀는 그 틈을 공격합니다. 절대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 틈을 타고 들어오죠. 이 에봇을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기드온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결국 그 틈을 통해서 음란의 영이, 우상의 영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란과 우상은 항상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짝을 이루어서 활동을 합니다. 이 음란이 무슨 음란일까요? 내가 주인이 되었다라는 음란이죠. 내가 주인 행세하는 바로 그 음란이요. 아니 여러분 여기 지금 읽은 우리 본문에서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금들 좀 가져오라 라고 할 때에 그가 여호와 하나님한테 여쭙고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모아진 그 금을 가지고서 에봇을 만들 때에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한테 여쭙고서 이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쭤보고 이 일을 했다는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즉슨 뭐죠? 온전히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장으로, 자기 소원으로 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없을까요? 예수를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님에게 여쭙기보다는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시행하는 이런 일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참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목회자인 저는 많더라고요. 많아요. 특히 그때가 언제냐? 답답할 때 또는 오늘 이 기도원처럼 어떤 일이 해결이 되었을 때 영락 없이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영적인 긴장이 풀어졌을 때 내 육성이 바로바로 올라와서 오늘 이 기도원이 한 것처럼 그냥 내 말을 그냥 뱉어버리고 내 감정대로 쏟아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일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모든 범사에 주님께 여쭙고 얘기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허락을 받고 일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부끄러운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영락없이 그럴 때는 뭐죠? 오늘 본문 말씀 끝자락에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올무가 뭡니까 여러분?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곳곳에다가 쳐놓은 덫이잖아요. 그죠? 덫. 뭐 그걸 그냥 여러분 모양 좋으라고 쳐놨겠습니까? 그 덫을 쳐놓은 까닭은 딱 하나뿐이죠.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마치 제가 사단 마귀가 쳐놓은 그 덫에 걸린 짐승처럼 그 올무에 걸려버렸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올무라는 것이 어떤 형태입니까? 한번 걸리게 되면은 다리가 걸리든 뭐 걸리게 되면 여러분 도망을 치려고 아무리 발부등을 쳐도 더 옥죄어 들고 더 죄어드는 것이 올무죠. 그죠? 무슨 얘기죠? 올무에 한번 걸려들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의 십자가 뿐이더라는 거죠. 주님의 그 십자가만이 내가 걸린 도무지 내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방법은 그밖에 없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우리가 참 이런 그 올무에 걸려가지고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니 여러분 사냥꾼이 뭐 한다고 올무를 군데군데 치겠습니까? 뭐 사슴 잡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내가 이런 거 잡았네 구경하려고? 아니죠, 그죠? 올무를 치는 이유는 잡아 죽이려고. 죽여서 뭐 고기를 먹든 뭐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죽을 쓰든 어쨌든 올무를 친다라는 말은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마귀가 그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뭐 한다고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그냥 우리 놀리려고? 우리랑 장난치면서 놀려고? 그냥 심심풀이로 올무를 치겠어요? 아니죠. 우리 잡아 죽이려고. 우리를 지옥불로 던져버리려고. 물귀신처럼 같이 지옥에 떨어져서 죽으려고. 가장 여러분 현실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게? 기돈이 바로 그 올무에 걸려버렸습니다.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자승자박인가요? 자업자득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기도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아니 지금도 우리는 기도원처럼 이 올무에 지금 걸려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 각자마다 아마 가지고 있는 틈이 있고 각자마다 걸린 올무들이 아마 다 다를 겁니다. 돌아봐야죠. 목사인 저부터 나는 지금 사단 마귀가 쳐놓은 어떤 올무에 나는 걸려 있는가? 돌아봐야죠. 혹시 사람인가? 물질인가?
사역인가? 돌아봐야죠.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을까요? 십자가만이 내 올무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만이 죽음으로 사지로 몰아가는 사단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를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왜? 태초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주님의 그 십자가 없이는요 결코 구원은 없거든요. 십자가의 그 길이 아니고는요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는 잘 살 수가 없거든요. 온전할 수가 없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가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습니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또 누군가는 주님의 그 외침에 그 소리를 듣고서 그가 지금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자. 모두가 다 뭐죠, 여러분?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쳐다보고 있더란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됨에도 모자랄 판에 더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 쳐다보면서 마치 내가 의인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봐.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믿어 줄게. 이거는 영락없이 뭐죠?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 마귀의 모습 아닙니까? 영락없는. 그래서 뭐예요?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앞에서 조롱하고 비웃던 그 모든 자들은 결국 다 누구란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이죠. 그 마귀의 자식들이 한 일이 뭡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사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예수를 믿고 여쭙지도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주장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있는 그게 다 뭐예요? 마귀의 자식.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이 말들이, 이 행동이 결국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다 마귀의 자식들이었네.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점점 더 우리 심령이 굳어지기 전에, 더 강팍하게 지기 전에, 더 악해지기 전에
그냥 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 행세를 하면서 하는 악이죠, 여러분. 교만을 부리면서 하는 악이거든요, 그게. 그래 따지면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먼저, 수많은 기도원 원장들이 먼저, 수많은 은사자들이 먼저 마귀의 자식이 되는 그 길 위에 있더라 이 말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지옥에 가죠. 아니 불을 보듯 뻔하는데 삼척 동자도 알만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주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데, 주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그 자가 그럼 뭐 하겠어요? 어디를 가겠어요? 지옥밖에 더 가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해야죠.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원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 신앙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서 회개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부터 회개해야죠. 목회자인 저부터. 부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참 회개를 하는 그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